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373쪽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자신 자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털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예배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본 내용이 뭡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려면은 한번 나누어 보세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태권도 5단에다가 또 합기도 5단에다가 유도 5단에 다 합해서 15단쯤 되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쯤 될까요? 한 4사람, 5사람 이길 수 있을까요? 4사람, 5사람이 한꺼번에 와락 달려들면 유도, 합기도, 태권도 다 합쳐서 15단, 20단 돼도 4명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한 사람이 45명쯤 당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450명을 이겼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기드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기드온이 대단한 장수라서 그렇게 그 싸움에서 1대 450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기드온이 그만큼 훌륭한 장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이기게 하셨다. 승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몰살한 것은 아니죠. 아직 패잔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이 태강로를 지키고 있다가 한번 일격을 더 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데요.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 내용이 이상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8장 이제 1절부터 시작하면 뭐라 합니까? 왜 이방 족속하고 싸우러 가면서 자기들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갔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의를 한 것이죠.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왜 네 마음대로 우리 나라의 일을 네 마음대로 주도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이때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느냐 이런 데에 관심이 전혀 없고 누가 더 무게를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기드온의 승리를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며 원망하는 에브라임의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그들은 정작 미디안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울 용기도 물리칠 능력도 없으면서도 자기 아닌 다른 지파가 미디안 연합군을 크게 물리치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축하가 아닌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속이 좁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드온이 겸손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정당하지 못한 항의에 대해서 화를 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동족 상잔을 안겨주는 고통스러운 그런 무서운 화로 바뀌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의 대표 지파입니다. 북쪽의 대표.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왕국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맏형격인 자기들을 제쳐놓고 감히 잽도 안 되는 므낫세가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로서는 굉장히 비위가 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부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혼자 감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끝내놓고 정리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 일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일 다 망쳐놨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성질대로 당신은 내 일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내 일 다 끝내놓고 오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아마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가? 8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8장 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지금 달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비에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얘기는 비록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늦게 참가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전쟁에 뛰어든 자기보다 훨씬 많은 공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에브라임을 지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색만 내려고 하는 이 에브라임의 못된 버릇을 고쳐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색 내려고 하는 그 에브라임의 길을 살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기드온은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대적은 누굽니까? 에브라임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을 끌고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미디안이 그들의 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생색나는지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서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물론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에브라임은 누가 생색을 내는가, 누가 자기 이름 내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 성결해지는 것보다 자기들의 입지나 자존심이 훨씬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자존심 상한 일은 견디지를 못하고 또 내 이름을 나타내주지 않으면 그게 속이 그렇게 상하고 한 거예요. 거룩한 일을 빙자하면서까지도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차라리 기드온이 전쟁에서 패했으면 에브라임도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았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천사가 아니에요. 틀린 사람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틀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사람을 대하는 자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틀린 것은 틀린 당사자의 책임입니다만 틀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책임이거든요.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뭐라 그럽니까? 전쟁 다 끝내놓고 오니까 왜 전쟁 나가는데 너희들 멋대로만 나갔냐? 우리는 왜 안 넣어주고 너희들 멋대로 해가지고 전쟁 쳤느냐?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브라임이 분명히 잘못했죠. 자기들은 전쟁할 때 가만히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 그들을 무작정 정죄하거나 사리 분별을 따져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서 그들의 억지스러운 그 강변을 받아주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꼭 생색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생색 나야만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생색 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생색이 나야만 움직이는 사람은 생색 내게 내버려 두고 자기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의 부당함을 지적하느라고 자기의 신앙을 놓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책임은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의 버릇을 고치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못난 짓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교인들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좋아하신다. 자,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떤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보기에도 기드온이 옳고 에브라임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이 이기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에브라임이 칼과 창을 들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저 사악한 에브라임 보십시오. 저들의 불의함을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해서 에브라임을 물리치면 기도는 기도로 맞섰으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말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뜻은 언제나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을 제압하면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네. 기드온처럼 에브라임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죠. 자칫 잘못했으면 외부의 적은 물리쳤는데 그 공과를 다투느라고 내부로부터 무너질 뻔했는데 기도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까지 무난하게 해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적을 이겨서 야 우리는 승리했다 소리치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때 문제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쟁에 안 끼워졌냐?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보다 더 큰 일을 위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표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야, 내가 여기 아니면 먹고 살 데가 없을까? 그래서 사표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표 집어 던지고 나오는 사람은 바보죠. 예. 요즘처럼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사표 집어 던지고 나오면은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 소신 있다거나 남자답다거나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속 좁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걸 못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충동에 못 이겨서 사표 쓰는 것은 센 것이 아니라 그 충동을 억누르고 웃을 줄 아는 것이 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만일 누군가 정말로 직장생활 3개월 하다가 에이 더러워서 못하게 먹겠다 그러고 지사에서 못하게 먹겠다 그러고 사표 집어 던지고 나왔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아직 인생 덜 살았네. 아직 고생 덜 했네.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도 여러분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성질이나 자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꺼이 그 성질을 죽여야 돼요.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돼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 전쟁의 일화를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형들의 도시락 들고 형들의 전쟁터에 찾아간 거예요. 요즘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가정에서 식량을 갖다 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막내 동생이
이 다윗이 도시락 들고 형 전쟁터에 나갔더니만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뭐라 그러냐면은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죠. 형이라면 가장 먼저 나서서 다윗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집에 가서 양이나 돌보지 왜 이 전쟁터에 나온다고 자꾸 꾸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박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상황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자기 형부터 손보고 싸움터에 나가야 됩니까? 다윗의 상대는 누굽니까? 골리앗이지 형 엘리압이 아니에요. 아무리 꾸중을 하고 야단을 쳐더라도 형은 형이에요. 그렇죠? 이때 다윗이 보기 좋게 형 엘리압을 물리쳤다고 해도 누구도 그것을 가리켜서 속 시원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예. 형제끼리 싸움을 한 추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우에 어긋나도 엘리압은 다윗의 형입니다. 예. 형이 꾸중하는 것은 그저 형이 나를 염려해서 그렇게 말하는구나로 받아들여야 하고, 예.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 적은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다.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의사가 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환자를 잘 고치면 됩니다. 예.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의사 노릇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사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환자가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그 환자들을 잘 상대해서 잘 고치는 게 그게 명의 아니겠습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 내 주변의 경우에 어긋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뭐고 교인이 무엇을 위해서 보름받았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 지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건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하건 정말 내가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자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이 내가 상대해야 할 대적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형제요, 같은 교인이요, 또 같은 믿음의 식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정말 물리쳐야 할 대상은 악한 사단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무찔렀어요. 물론 그것도 승리는 승리죠. 대단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승리는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승리예요. 예. 300용사를 이끌고 거둔 승리는 기드온이 잘 써서 거둔 승리가 아니죠. 기드온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긴 승리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 아니라 기드온의 신앙 인격과 자세에 따라서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달려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진짜 힘써야 할 하나님의 섬기는 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에브라임과의 싸움에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단지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급한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을 괴멸시켰으니 이제 패전변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에 비하면 넓은 논의 벼를 다 베고 남은 이삭만 주면 됩니다. 물론 이삭도 알뜰하게 주어서 모으면 알곡이 되기는 합니다만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처음에 벼를 베는 작업에 비하면 심히 미미한 일일 수 있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기드온이 300용사를 영사로 미디안을 무찌르는 내용보다 폐잔병을 정리하는 내용을 훨씬 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는 것만이 큰일로 기억되겠지만 신앙적인 안목으로는 폐잔병을 정리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취업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 앞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적인 주관이 나타나야 합니다.
남보기에 뿌듯한 일을 할 때만 신앙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같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에브라임의 버릇을 고쳐내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유익보다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자존심보다 교회의 유익이 먼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미디안과 에브라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상대방이 미디안이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신앙이지만 상대방이 에브라임이면 양보하고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네. 미디안과 에브라임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신앙 원칙과 관계된 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하지만 신앙 원칙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에브라임과의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원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을 많이 용납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고 미디안을 이기는 신앙과 더불어서 에브라임을 용납하는 믿음으로 차원 높은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에게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오는 모습에서 기드온의 진정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미디안이며 에브라임은 용납하고 양보하고 끌어안는 것이 차원 높은 신앙의 승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견책하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차원 높은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